하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8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호세아 8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내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그러나 계절은 바뀌고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기점으로 온도가 많이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 견디시고 주 안에 하는 믿음 잃지 않고 늘 찬양과 기도로 힘차게 이 더운 여름을 승리하여 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람을 싣고 광풍을 거두다,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말을 하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와 더불어 같이 세트를 이루는 속담이 있는데 인생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다. 세월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말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이 격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되고 악한 백성으로 살았던 분명한 이유를 말해줍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데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의 욕심에 이끌려가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기에 빨랐습니다. 저들에게는 방향이 중요한 언제나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게 빨랐습니다. 빨리 얻고 싶은 걸 얻고 빨리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에 바빴던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속도를 쫓아갔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로 오는 중에도 저들의 마음은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었습니다. 종교적 의식과 형식은 갖추었는데 그 마음 중심, 가장 중요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내용보다 형식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속도에 치중하고 내용보다 형식에 치우쳤던 거기에 빠져버렸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4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위선에 찌들어진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1절 2절을 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엉뚱한 방향으로 갔으면 잡아서
방향을 바꿔 돌이켜야 되거든요. 돌이켜 만드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채찍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강한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돌이키게 만드니까 일단 매를 맞으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우리가 주를 아는데 왜 이렇게 패십니까?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곤란을 주십니까? 이 말이거든요. 이게 정말 돌이키는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그 속을 모르겠어요?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고난만 어떻게 하면 피하고 싶다는 그 얄팍한 생각 때문에 나온 거짓 고백임을 하나님 잘 아셨습니다. 거기에 진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들 그 말 위선이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둘째로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말씀합니다. 3절부터 4절 앞부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잠언 27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어다. 자기 PR 시대라는 거 이제 옛날 말처럼 그때는 신선인데 지금 워낙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자기를 알려야 세상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근데 자기 PR도 여러분 근본이 따라야 자기 PR이 맥힙니다. 겸손해야 되고 거기에 걸면 덕이 뒤따라야 자기 PR이 맥힙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공으로 우리가 이런 민족이다. 우리가 이렇게 잘났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정도 걸쭉한 민족이 됐다라고 아주 교만으로 가득 차고 자기들만 내세우기에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겸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에 맞는 그 말에 걸맞는 행동과 삶이 뒷받침돼야 그 고백이 진짜란 말이죠. 자기 PR이 그 선전대로 물건이 맞네. 시컨 과대 포장해놓고 물건이 아니면 그거 사기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은 선이라고 말합니다. 선은 겉과 속이 똑같습니다. 선은 내용과 형식이 같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은 교만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절은 선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 왕들과 지도자들, 한 나라의 백성과 국민들이 이끌어갈 중요한 리더들입니다. 정말 잘 세워야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래도 다 인간 세상 모순된 거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백성이 편안하게 먹고 잘 살고 어느 정도 보장해 주려면 그 나라의 지도자가 잘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러게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늘의 마음에 합한 왕과 리더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했던 과거의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무엘에게 와서 그 주변 나라는 전부 다 왕정 정치, 왕정 국가였거든요. 우리도 그들처럼 왕을 세우겠다라고 종주목을 댔어요. 이들의 요구는 바로 뭡니까? 그때까지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왕이었거든. 세상 나라에서는 사람이 왕이지만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왕이니까 다른 왕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 되셔가지고 먹이고 입히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으뜸되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을 놓고
우리도 왕을 세우자. 엄청난 배신이죠.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암울했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기록되는데, 이 사사시대를 기록했던 그 저자는 이렇게 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같은 수준의 머리를 가진 사람 아무리 갖다 놔도 그들보다 한 수가 높은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금메달이 동메달, 은메달 수만 개 갖다 놔도 못 이기는 것, 당할 수 없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셨거든요. 임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왕을 세우겠다는 저들의 이 교만한 발상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도 않으면 어차피 엉망인데 사람 왕 세운다고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인간 사무엘이 이들의 이 황당한 요구를 사무엘이 결코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극한 대치에서 안 된다, 된다, 세우라, 아니다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해달라는 데 다 해줘라. 다만 왕정제도를 대해서 엄하게 그들에게 타이르고 그렇게 가도록 그들을 교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무엘이 왕을 세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왕 사울부터 삐끗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사사시대 이후 시작된 이스라엘 왕정제도 결국은 남북이 분단되고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서열을 따라서 적통 그 적자를 따라서 수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폐위되고 물러가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로 점점 더 멀리만 갔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당연한 귀결입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모르겠던 이들의 욕망에 부끄러운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면 어떻게 속여? 하나님 속아 주신 거죠. 마음대로 해보라 이 말이죠. 로마서 14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정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이 부끄러운 흑역사는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불신앙이 되는 거고, 믿지 못하니까 의심하는 거고,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흔들거리는 겁니다.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입니다. 4절 뒷부분부터 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물을 향해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에 나리라. 이 우상 숭배에 관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 역사적 사건을 그들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애굽을 빠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어느 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법도를 행하고 나를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율법을 이 산에서 주셨거든요. 이름하여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 십계명을 받으러 이 모세가 산 꼭대기에 쫙 올라가서 생각보다 늦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늦게 내려오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이 백성들이 뭔지 모르지만 이 조급해가지고 모세형 아론을 충동질해가지고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게 했습니다. 애굽에 나올 때 금과 같은 폐물 다 가져왔거든요. 그걸 정말 써야 돼 안 떼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다 때려 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 금송아지에게 절을 합니다. 그것도 안 돼 거기까지도 봐줄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 금송아지를 보고요. This is our God who brought us out of the Egypt.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들이
황당한 말을 했어요. 금송아지, 금붙이로 만든 그냥 장식품이에요. 작으면 금전적인 규모가 작고 많으면 금전적인 가치가 클 뿐입니다. 그런데 커다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엄청난 규모의 이들 스스로 눈이 멀었던 것 같아요. 영이 둔감해지더니 이걸 보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뭐 몇백 번을 읽어도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있을까? 인간이 이렇게까지 어리석을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황당한 장면들입니다. 하나님 우상을 제일 싫어요. 우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통 신경과 물질과 모든 관심 뺏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끔 사람들이 기념품이나 장식품에 지나치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말 못하는 그 물건을 통해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는 그 보상 심리가 강하게 잠재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입니다. 너무 여러분 그 액세서리 너무 애착을 가지면요, 그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시간이 흐르면 그 먼지가 쌓이는 그런 그냥 물건밖에 안 돼요. 희소 가치나 유명인의 것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매겨가지고 경매시장에 나와도 그저 그거예요. 그리고 뭐 돈 많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뭐 제 눈에는 그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거예요. 뭐 공인된 가격 시장에끼들이 가격을 붙여가지고 높게 책정해가지고 뭐 소드비 경매 얼마에 팔렸다. 뭐 헐값으로 팔리냐? 상사원 값에 팔리냐? 여전히 거긴 생명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거기서 멈추면 문화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나름대로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이것도 사실 너무 지나치죠. 사실 예술이라는 이름이라는 것을 너무 포장해서 사실 뭐 거기서 거기 아닙니까? 아무리 비싸도. 그래도 거기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역사의 교훈과 메시지는 담겨져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역사 박물관에 전시된 물품들이 바로 그것들이거든요. 이것이 생명 있는 인간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의 자리에 이르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에요.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장인이 만든 것이라 그건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 송아지가 산산조각의 날이라. 결국은 세월이 흘러가면 버려지거나 묻혀져 버리고 부서지고 마는 생명 없는 물건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사실 뭐 다이아몬드도 뭐 그렇죠. 그걸 뭐 귀 여기는 사람 모르겠지만 뭐 저는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하도 좀 별로 그래 관심이 별로 없어요. 우리 여러분 박물관 같은 데서 목도하는 인간의 엄청난 문화와 예술도 가만히 보면요. 대형 박물관, 뭐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가보지만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 속에 인간의 자랑과 교만이 깊이 배어 있다는 것, 그걸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도도한 인간의 생명의 역사의 흐름, 인간을 이만한 문화적 예술을 창출할 만한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아무리 값이 나가는 많은 유물을 갖다 쌓아놓고 선전하더라도 여러분 그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박물관의 유물을 주셔도 어떤 것들이에요? 힘 있는 나라들이 무력으로 약한 나라 빼앗아가 전시해놓은 거 강제로 뺏은 것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뭐 대단하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런 와중에도 저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보다 여전히 눈을 밖으로 돌리는 악수를 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자신들의 모습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 외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들이 밖에 있다. 당시 거대한 나라들에게 이들이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집트가 그 대표적인 예고요. 아수르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그들 나라가 이스라엘을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9절 13절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걸 너무나 반복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안으로 무너지면 밖으로도 무너지는 것 당연한 규율이라.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떠나죠. 밖으로 아무리 세워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방향이 아닌 속도에 치중하고 내용이 아닌 형식에 치중한 결과입니다. 1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도적이고 치밀하게 죄악으로 빨리 달려갔으며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밀어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겼도다. 만 가지로 기록한 율법이라고 했어요. 이 방법 저 방법 다 동원해서 이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애쓰고 힘썼는데도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구의 손길을 뻗쳤는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손길조차도 자기들과 무관한 것으로 여기고 이 하나님 이상한 양반 왜 그렇게 그걸 쫓아와 귀찮게 하지? 이상한 분은 매도하고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들나귀처럼 그렇게 들판을 헤매고 다녔고 그들의 발은 죄악으로 달려가기를 빨랐고 악을 행하게 주저하지 않았다란 말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7절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여러분 악과 선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스노우볼 이펙트예요. 지금 눈뭉치 효과입니다. 선은 더 강한 선으로 뻗어갑니다. 악은 더 강력한 악으로 발전해갑니다. 그건 예외 없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미국은 해마다 강력한 토네이도가 불거든요. 예외 해마다 토네이도가 똑 불어요. 우리가 뭐 옛날에 홍수난전 계속 피해본 것처럼 미국도 뭐 아무리 선진국이지만 토네이도 두들겨 맞는 주가 따로 있다니까요. 특별히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그 길목을 가리켜서 토네이도 앨리라 그러는데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와 캔자스와 사우스 다코타와 아이오와주와 일리노이, 미주리, 네브라스카, 콜로라도, 노스다코타, 미네소타주를 이 쫙 있는 그 바람 통로를 갖다가 토네이도 앨리라 그럽니다. 거기를 쫙 통과해요. 해마다 그래요. 예외 없이. 그런데 거대한 토네이도가 처음 시작은 정말 미미한 돌기바람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그 차를 타가든 뭐 들판 가면 조그만 바람이 나무를 일으키고 똘똘 도는 거 봤죠?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 한 방에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방치해두고 시간이 지나면요 수십 킬로미터에 달하는 상상 없이 강력한 토네이도로 발전합니다. 악과 선도 그 시작은 미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걷잡을 수 없는 각각의 강력한 토네이도로 발전해 갑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토네이도 수준으로 변한 악의 광풍, 선의 광풍은 반드시 그에 상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탁친 대로 막 삼켜버리는 거예요. 선은 악을 삼켜버리고 악은 선을 삼켜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여러분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쫙 이렇게 걸어갈 때 여러분 각자 개인이 일으키는 바람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사람은요 바람을 일으키는 존재들이에요. 다만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미비하더라도 여러분 다 바람 일으킵니다. 그것은 일단 일으키고 나면 언제든지 거대한 돌풍으로 변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은 것은 악과 불순종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라를 망하게 할 만큼 거대한 미친 바람으로 변했습니다. 세상엔 두 종류의 바람이 불거든요. 쉬운 말로 나쁜 바람, 좋은 바람이에요. 나쁜 바람은 칙칙합니다.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요, 병들게 하고요, 망하게 합니다. 좋은 바람은 시원합니다.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삶에서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는 지금 어떤 바람을 일으키는 교회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어떤 바람을 일으키기를 진정 원하고 계실까요? 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바람입니다. 지금 그 힘이 미미할지 몰라도 멈추지 않고 그 바람 계속 불게 하면 여러분 됩니다. 그 바람 기도의 바람입니다. 찬양의 바람입니다. 말씀의 바람입니다. 섬김의 바람입니다. 전도의 바람입니다. 사랑의 바람입니다. 믿음의 바람이요 소망의 바람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의 바람입니다. 이 바람 분명 시작은 작은 바람에 불,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작은 바람을 하나님의 놀라운 크고 강한 역사를 광풍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작지만 강하고 영향 있는 교회가 되어 우리의 적은 능력으로 큰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 작은 자라고 불리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를 통해 당신의 큰 일을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뉴전교회 지나온 시절을 돌아보면 그렇게 정확하게 오셨어요. 지금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계신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이 선의 바람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심기만 하십시오. 광풍을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이전에 우리가 합심해서 심는 기도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광풍을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뜨거운 태양열이 장렬하는 이 더운 여름을 지나면서 이 저녁에 우리의 작은 기도의 바람을 심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생명의 광풍으로 우리의 약함도 문제도 걱정도 염려도 그 어떤 한계상 다 날려버리는 이 축복된 밤, 주의 능력의 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